흉년은 천재지변이 아니다. 어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잘못된 선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겁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천백을 훔쳤다가 돌려드리고 그 어머니는 은을 돌려준 이 아들의 행위에 감복해서 신상을 만들었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나가는 레위인 행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가정 제사장으로 삼죠. 당시 이스라엘은 이처럼 중요한 영적 문제도 각자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사사기에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또 끝을 맺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베냐민 사람들이 한 여자를 성폭행하면서 죽였고 여기 격분한 이스라엘이 잘 아는 대로 12토막으로 잘라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을 칼날로 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은 후에 그 뜻을 결정하고자 제안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는데 바로 그때 똑같은 그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거거든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원인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근데 그런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찾는 것 자체가 무모할 정도로 누가 요즘 기도해 하는 식입니다. 누가 요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보고 궁리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한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흉년을 피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쓱 피해서 자기만 어떻게 피해 보려고 요거 좀 흉년만 좀 피했다 돌아오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 아비와 두 아들 어떻게 보면 가장이죠. 풍족한 농토도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인근에는 친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가정을 끌고 고향을 떠날 이유는 사실상 없었던 거죠. 전혀 움직일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걸 잠깐 피해 보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흉년을 피하려는 이 엘리멜렉은 다른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흉년을 피하러 모압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그죠? 엘리멜렉이란 이름 자체가 그죠? 나옴이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죠? 굉장히 기쁨의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음에도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결정에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흉년을 자연재해로 봤던 겁니다. 그 재해를 잠깐 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곧 있으면 다시 풍년이 오겠지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그는 모압 지방에 잠시 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는 것은 머물렀다는 거예요. 다시 올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갔는데 올라오지 못합니다. 죽고 말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그리고 광야를 지난 후 모압 땅에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는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게 될 경우에는 신명기 28장 24절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철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율법에서 찾았어야 됩니다. 이미 성문화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려간 겁니다. 엘리멜렉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그의 소견에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왜 합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오늘 세 번째는 그가 모압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흉년을 피하러 잠시 내려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의 생애를 일찍 마감하는 죽음의 선택으로 결정되고 맙니다. 잠시 고향을 떠난다고 생각했지만 고향을 다시는 밟지 못합니다. 한순간의 인간적인 선택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로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갑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에 해당하는데요. 그 안에는 수도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9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도 있습니다. 그곳에 후에 다윗과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유다의 의미는 찬송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기만 하면 그 이름 그대로 필요한 떡, 생명의 떡의 근원이 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데 그런데 그는 그런 의미 있는 땅, 찬송도 있고 생명의 떡도 있는 그곳, 그런 놀라운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거죠.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요. 엘리멜렉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지방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 모압 땅에는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들판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는 물이 풍부했는데 북쪽 모압을 보면 12지파 중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한 곳입니다. 많은 가축을 거느린 그들에게 물도 많고 초지도 넓어서 이 땅은 참으로 그들에게 좋은 땅입니다. 민수기 32장 33절.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한때 그들의 조상도 거류했던 땅을 임시 피난처로 선택했는데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지방에 이르렀을 때 물이 가득한 이 들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여기는 풍족하구나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집트를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엘리멜렉은 마음이 내 결정이 좋은 결정이었을 거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완벽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목적지는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겨우 극복하고 마침내 이제 기다리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렇게 목놓아 불렀던 그곳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곳이거든요. 그곳을 이제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가까웠는데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모압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압 땅을 지나지 않으면 요단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 그들과 요단강 사이에 이 모압 땅은 그때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발람이라는 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것을 막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주솔과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통과를 막으려고 노력했고요. 이것이 민수기 2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 주술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주술을 횡행하고 주술가들이 여기저기 존재하는 그 땅이 어느 땅이 모압 땅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점쟁이가 가득한 땅이에요. 점쟁이가 가득한 땅. 그런데다가 모압 땅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도 횡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한 경우도 있고요. 이 여인들은 그들에게 뭘 소개했냐면요, 우상을, 그들 우상 드모스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모압의 우상에 젖어요. 민수기 25장 1절 2절.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연병이 돌아서 심판으로 죽었는데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그럼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멜렉은 주술과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풍족하죠. 물이 풍족하니까 아유 이것은 좀 모든 게 풍족하겠다 생각했지만 그 땅은 영적으로 곰핍한 땅입니다. 모압 땅은 그렇다 치고 모압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압 사람들이 행한 짓거리를 보면 모압은 한때 이스라엘 군사적으로 침공하면서 물질적으로도 착취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일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모압은 에글란이란 지도자 밑에서 강성해졌고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통치하면서 온갖 악행을 감행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모압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모압 백성은 주술과 우상 숭배를 일상생활처럼 자행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을 간섭하고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고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을 종용했을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공물을 바치고 영적으로는 우상을 강요하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3장에 말씀해 보시면요, 아주 열심히 뭐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 3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심은 그너스인데요.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 모압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모스의 백성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에게 그들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위해 그들은 아들을 죽이고 제물로 바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압 왕 메세,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보시면요, 3장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부터 보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해 지나서 에돔 왕이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성위에 번제로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전쟁 중에 전쟁이 제대로 안 풀리니까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드립니다. 이게 그모스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중요한 때 아들 정도는 자기가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에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압의 악행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남유다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말 그대로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모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그들의 사고와 문화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종교까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결정이죠. 왜요? 이름 자체가 엘리멜렉이에요. 경건한 집에 태어난 아들이고요. 이름 자체가 나홈이에요. 하나님 나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데 선택을 바르게 했어야죠. 말씀 맺겠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들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겁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죄 없는 두 아들도 일찍 죽었고, 그럼 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자꾸 물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결정들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뜻을 찾으면 조건 없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뜻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내 스스로 나의 안위를 위한 어떤 결정들, 그죠? 그런 결정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은 흉년 속에서의 잘못된 결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잘못된 결정을 했죠. 3번이나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크다는 거예요. 내니까 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까지 지적을 해줬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결정에서 돌아서지 못해요. 우리가 간혹 이게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이것이 잘 훈련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한 사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경건함과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함, 유세베이야,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게 잘 섬기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중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